1장 1절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이제 말씀은 항상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자들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동일하죠. 똑같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 붙들고 실험하다가 그렇게 맛있는 정말 명품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 잃은 인생, 또 반대로 하면 길 찾은 인생,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건 주일날 저의 교우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신데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상당히 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21일 동안 이 말씀에 풍성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가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를 깊이 이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고 수능을 앞에 놓고 있고 또 태산같이 쌓여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가 갈수록 올해는 거의 14,000교회 40만 성도 정말 거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결코 이런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하는 기도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오림교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고요. 우리가 그런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지원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텔레비전이 없는 교회는 텔레비전도 보내주고 또 이 방송 박스도 보내고 얼마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교회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특별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지거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타임을 놓칩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 병이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그냥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방황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그걸 갈등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이게 마음을 딱 잡지 못하고요.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이제 목회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관계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것이 정확한 길인지 모를 때, 길을 잃고 있을 때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다가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찾아오는 그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그 행복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쭉 들으면서 제 안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어요. 큰 물줄기가 있었고 모든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있었는데요.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부흥이요. 부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을 되찾고 회복하고 부흥을 하고 방황이 끝나고 고통과 죽음과 긴장과 분노와 이런 좌절과 낙심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되찾을 때, 말씀의 세계를 회복할 때 부흥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황을 끝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분명한 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창조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창조 과정도 선포고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보다는 그냥 엄청난 진리의 내용을 품고 있는 말을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의 모든 만물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은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순간부터 방황이 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적이 있으셔요?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그 계산 산마기의 길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갔어요. 등잔봉 그리고 또 천장봉 그 능선을 탔어요. 그리고 진달래 능선 타고 내려오니까 길이 진짜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내려올 때 벌써 너무 어두워져 버렸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마기 말까지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묻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기로 댐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어디로 가면 길을 안내받아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도 정말 무서워요. 그 인생의 길은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방황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인생의 목자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이드북을 놓치는 상황에서는 이제 방황이 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권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세요 한 분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그분은 이미 태초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은 엄청난 능력으로 바다도 움직이고 물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게 등산을 하면 정말 그 장면에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바위가 솟았는데요. 그 꼭대기에 또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들이 정성스러운지. 흙이 없는데요. 거기 소나무들이 기가 막히게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솟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면 찬양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윤복희 권사님,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열찬양을 들었잖아요.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을 뭔가 표현을 했는데 너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예술가시니까,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표현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우주 만물의 질서가 생깁니다. 한 단계씩 진행되면서 여러분, 빛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 가시면서 이게 코스메틱, 코스모스, 이게 우주에라는 말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죠?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있을 곳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있을 곳에 제대로 있을 때 그는 뭐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는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질서예요. 질서. 질서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면 경찰이 서 있잖아요. 경찰이 서 있기만 해도 잘 지켜져요. 왜?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뭐죠? 붙잡히니까. 그 제재를 하니까. 질서를 유지시키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법치입니다. 법치.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법이 있어도 백성들이 원한다면 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법이 사법부가 건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타치할 수가 없어야 돼요. 대통령도 그 법 안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 법을 깔아뭉개거든요. 내규를 위반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시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가 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이, 오늘 시편 기자가 온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운행이 그게 무엇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7절이에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 9절에 여호와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10절에 보니까 금곤 많은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들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느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왜 허물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질서를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119편은 온통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엄청나게 긴장이죠. 172절까지 있나요? 하여튼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절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시편 119편은 온통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그 법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하면 119편 66절, 6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서 내기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이 시인은 고난의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은 길을 잃은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뭐죠? 나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비로소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거 엄청난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만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방황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 이 시편 119편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 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뚫고 나가야 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인생의 지혜 선생님들이 나의 인생의 스승들이 나의 삶을 지도할 수 있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로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원수보다도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보다도 탁월한 선생님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명쾌하게 사실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충고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 상황을 정확히 몰라요. 상대방의 상황을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하는데요. 다 틀렸어요 사실은요. 그냥 듣지만 괴로워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아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한다고 얼마나 충고를 많이 했어요. 그 충고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의 충고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펼칠 때 비로소 방황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말씀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다. 여러분 목사 임직식, 장모 임직식,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 임직식 이런 모든 임직식마다 첫 번째 묻는 말이 있어요. 그거 다들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서약의 첫 번째 사항 이렇게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서약해서 다 우리가 임직을 하고 또 살아가지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부터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질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생의 모든 질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묵상도 해야 되지만 다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다음에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양식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들과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까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고요. 자꾸 어떤 분들은 지구 위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예. 그 픽션입니다, 픽션. 미확인 비행물체. 그야말로 미확인된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UFO도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예. 미확인 비행물체. 예. 얼마든지 하늘에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모양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목소리가 무섭게 들려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주 만물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나를 닮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끔찍이 사랑하죠.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핏줄이 이런 거구나.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 핏줄이 참 무섭네. 이 자녀를 향한 그 애착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데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김장을 예? 이건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희생과 아픔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끔찍이도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끔찍이도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윤복경 권사님 그 문화공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안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안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자,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그 찬양할 때 그렇게 감격하는 이유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막 거기 막 피부로 그분이 워낙 표현을 잘하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목은 터져도 괜찮아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목청은 터져도 괜찮아요.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방황을 끝내기 원한다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잃고 길을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잖아요. 막막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낙심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는 좀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은 어둠을 환하게 비춥니다. 등불은 어둠을 환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에 갇혔기 때문에. 빛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사님 하시는 우리 이정일 집사님 계시지만은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이사도 자기 편리한 날에 이사도 못 가요. 손 없는 날에 가야 돼요. 잘못된 날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집 뒤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믿지 않았을 때는요, 벽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았어요.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으면 눈에 이게 뭐가 생기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빛도 뚫지 못하는 어둠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안다고 말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했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갇혀버린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창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자들의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캄캄했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두움의 실체, 내가 지금 어두움에 갇혀 있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면 나의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포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없이 내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 말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환히 밝아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간증의 시간에 그 울산인가요? 울산에서 올라오신 그 장로님 간증이 참 대단했죠. 예,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 기도 시간에 청력을 늘렸어요. 근데 그분이 더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육신의 기가 나은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의 기가 열리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은 직진하죠.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날 때에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단순한 방향만 찾는 것이 아니고요. 충만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의 세계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것이 있다면 빛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빛의 세계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빛. 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이방이,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데 세상 끝까지 가는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 끝까지 비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비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멀리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진리가 뭔지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받아들이지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충고를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다 소인배들이라서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일단 기분이 나빠요. 충고를 딱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합니다. 말씀의 책망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날 향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니까요. 내 속에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함부를 좀 드러내니까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시니까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 앞에 나갈 때 부흥이 된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부흥은 내 인생에서 말씀을 되찾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증자들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세계를 회복하자.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책 어쩌다가 읽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나 읽는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걸 많이 써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2절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냥 읽어나가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나가다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무조건 옆으로 발라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끝없이 계속해서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도움이 된대요.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휴대폰에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꾸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죠. 하루에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넉 장씩. 예. 평삼 주어인데 평일에 석 장, 주일날 5장 그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 나무의 뿌리가 물 근원에 깊이 박혀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몰아치고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물 근원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을 적시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외웠어야 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시간을 말씀 읽는 시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제일 먼저 삶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인자한 말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내 인생의 가이드북, 내 삶의 가이드북, 내 인생의 방향을 끝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는 거죠. 하루 스케줄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휴대폰 요즘 다이어리 너무 좋잖아요. 늘 하루에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계속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을 체크를 자주 해요. 또 이게 뭐 다른 스케줄이 없냐 이렇게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매뉴얼을 펼쳐놓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가 다닐 길,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참 제가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왜요? 작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들려서 내 기도를 못해요. 묵상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심금을 담아서 딴 생각이 들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통성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조용하게 엎드려도 심령이 뜨거워져요. 조용하게 부르 찬송하고 기도해도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청주 성도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도전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박수치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파모하는 연락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온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것을 따라 살려 합니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어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하고 기하다 비하고 비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결심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안에 약속된 모든 약속이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풍성한 축복, 그 빛의 세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큰 소리는 안 하셔도 자기 고백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좌 앞에 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주시는 가이드북을 내팽개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의 일을 할 때도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말씀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이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유튜브로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들으시고 은혜를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찬양, 여러분 그 다니엘 인터넷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면 유튜브에 찬양은 또 찬양대로 또 모아놨어요. 찬양이 얼마나 또 좋은지. 그래서 어려운 찬양도 반복해서 들으면 내 것이 됩니다.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친숙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잠시 맨 뒷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일날 때 예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때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는요, 가능하면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펼쳐놓으시고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 뒷부분에 예배 모금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기숙말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이야기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예배 준비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가 좀 조용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워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네, 가능하면 예배 마치고, 그죠? 마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조금 경건하게, 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직 점심을 못 먹는데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 소그룹 양육훈련반, 제자훈련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훈련반 15기, 또 제자훈련 13기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일정 이제 원래 마지막 목회 일정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지금 셀 모임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참 아가페 만찬 같은 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셀들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셀들은